예,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믿도록 이적을 보여주라 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죠.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럽니다. 믿었다.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나니까 바로 무엇으로 그것이 이어졌냐 하면 이제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일을 이제 이들이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 이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를 이제 모세가 보여준 이적을 보고 결정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곳이죠. 노예로, 바로의 소속으로, 바로의 것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이들이 첫 발을 띈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않죠. 결단하고 예배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돼요.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에 이제 바로 앞에 서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은 온갖 세상 권세를 다진 교만한 바로에게는요 정말 이거 참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네 나라에 이 가장 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노예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잠깐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 정도 되는 길을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 진짜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오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자, 바로가 들을 때는요 참 웃기는 제안이죠. 들어줘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는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사람 둘이 나한테 와가지고 노예들을 풀어줘라. 이게 지금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바로 앞에 가서 전하는 모세와 아론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모세 앞에 가서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 이건 지금 뭐냐 하면요, 지금 사자한테 가서요 수염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아론한테요 사자 가서 사자 수염 잡아 당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하고 아론한테도 이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잖아요.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도 순종하고 지금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대로 바로가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보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모세로서는 힘센 바로 앞에서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로가 그냥 저것들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자리예요, 거기는. 그런데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한 단어도 어김없이 전하는 겁니다. 바로는 아마 이 모세와 아론이 참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저는 아마 그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를 어느 때보다도 꽉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팡이가 부서지도록 잡았을 겁니다. 그렇죠? 의지할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은 그 떨리는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약할 때 우리의 힘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지금 데리고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뿐입니까? 시내산의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를 지나 이제 어디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실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걸 다 이야기하셨어요.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왜 바로에게는 영원히 이 민족들을 떠나보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3일길 정도 나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솔직하게 다 모세한테 얘기하도록 하지 않고 시내산만 해도요 3일길로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도 못 가는 거리예요. 3일길이면 그냥 뭐 애굽의 국경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듣기에는 뭐 이게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는 말로 들리진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도로만 얘기하게 하셨을까? 왜 다 밝히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신앙과 죄악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은 순서 없이 그냥 와장창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세상의 기준이에요. 자, 지금 이 정도 부탁은요, 지금 얼마든지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허락해 줄만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의 민족에, 우리 민족이 섬기는, 그때는 워낙 뭐 다 신이 있는 것이고, 집안신, 개인신, 또 왕족신, 뭐 다 신도 천차만별이고, 뭐 신이라 그러면 아주 너그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히브리 민족의 신을 좀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줘도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뭐 애굽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이 정도의 아량도 베풀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뭘 이게 드러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모세가 한 제안은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잘라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더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변의 민족들이 보기에도 바로는 선한 왕이 아닌 거예요. 악독한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민족과 나라와 개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요, 항상 이 방법을 쓰세요. 먼저 뭐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의함, 그 사람의 악함, 그 사람의 잔인함, 그 사람의 아주 그 거짓된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멸망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측면에 봐도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왕이 이제 점점점 여기서 이제 단계를 더 나가면서 점점 악해지죠.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큰 제국들이 멸망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타락이에요.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타락이에요. 로마가 멸망당할 때 로마의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동성애니 뭐 성적인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로마 시대를 들어가서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을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갖고 타락해서 그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결국은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죠? 있는 자들이 압제하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구약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도요, 아모스 같은 거 읽어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그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라는 걸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바로잡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는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당신의 것으로 찾아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전쟁이냐 하면, 야, 이스라엘이 니네 노예 아니야, 바로한테. 얘들 내 거야. 얘들 내가 데려갈 거야. 얘들 나 예배하게 할 거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영적 전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것으로 찾아오시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꾸 돈에 끌려다니고, 자꾸만 사람에 끌려다니고, 자꾸만 그런 어떤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와 사단의 것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는 겁니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에서 이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은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시잖아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굶었습니까? 광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광야라서 힘든 게요, 우리가 출애굽기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진짜 불평할 때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아니, 광야라서 추웠습니까? 광야라서 더웠습니까? 광야라서 먹을 게 없었습니까? 광야라서 목이 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마늘이 없다. 부추가 없다. 이게 뭐예요? 양념. 그 애굽에서 아주 익숙해 있었던 그 세상의 맛. 그거 갖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몸에 좋고 가장 올게닉으로, 메추리도 얼마나 토동토동한 아주 오동토동 살찐 그 올게닉들로 그걸 먹이셨는데, 하나님 그 건강식으로, 그렇죠? 아침마다 그 꿀 섞인 과자 같은, 여러분 꿀 섞인 과자 그러니까 무슨 뭐 요만한 과자 생각하시는데요, 맛나가요. 지금 생각하시면 뭐냐면요, 아침에 빵집 지나가면 빵 굽는 냄새. 온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요, 그 갓 구운, 막 베이크한, 그 프레시하고 고소한, 거기다 그때 왕이나 먹는 꿀이 섞여 있었다 그러죠. 그 냄새, 그 프레시하고 그 맛있는 거, 그걸 맨날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만 되시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프라이어리티예요. 근데 그것만 되면요, 나머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십계명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뭐가 생겨요? 우상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예요? 사람들끼리 문제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사명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한눈 파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주권 싸움이잖아요. 바로 거냐, 하나님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거냐, 애굽 거냐. 이 싸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번영을 위해서 있는 노예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이 이런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근데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때 기독교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뭐 황제를 폐위해라 뭐 이런 거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이 딱 하나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출애굽기하고.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 그들이 미국에 온 이유가 뭡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게 오늘의 미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힘 아닙니까? 그러니 주인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바로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로 그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뭐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아요? 뭐 재앙을 굳이 뭐 10개까지 보여줍니까? 그냥 모세 그냥 한번 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시는 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팬데믹 지났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풀어도요, 우수수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그걸 못 하시나요? 힘이 없어서 그걸 안 하십니까? 한 방에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전에 항상 홍수 이 땅에 주시기 전에 노아 보내서 방주 짓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방주 짓는 기간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계속 설교하는 거잖아요. 홍수 올 거라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도 안 돌아오죠. 에녹을 다가오는 심판의 폭풍을 대비하는 사자로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시키기 전에 하다 이제는 안 되니까 누굴 보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 그 아들,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 보내라. 이게 지금 바로가 기분 나빠할 명령입니까? 이건 은혜롭고 따뜻하고 감사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날이 급속히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일어서시는 날, 이제 그 우편에서 일어서시는 그날, 자비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폭풍이 무섭게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운 제안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죠. 이게 오늘 이 불신자들의 태도예요. 아무리 우리가 권면하고 얘기해도 안 듣죠. 귀 닫고 안 듣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무식하고 고집스러운지, 왕이면 뭐합니까? 이 반항하는 죄인의 기질 그대로 나타내고요. 은혜를 단번에 한 칼에 거절해버려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악랄하게 반응하죠. 바로의 대답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요. 회개하라, 믿으라. 그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요. 이 귀뚱으로도 안 듣는 이 불신자들에 대한 이 전형적인 이 태도가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 뭐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그나마 그래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코로나 때 보니까 뭐 이혼율도 확 떨어지고 그 코로나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모여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근데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니까요. 다 원상복귀 됐대요. 다. 예. 이제는 아예 뭐 교회 아예 나오려고 들지도 않는 지금은. 예. 여러분 복음은요. 초청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무슨 이렇게 초청 집회 뭐 이런 거 볼 때요. 좀 마음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복음은요.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요. 절대로 그 귀 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게 뭡니까?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요. 이 복음에 감춰두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뭐 양심 지키고 뭐 체면 차리고 무슨 예의 갖추고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진짜 가까웠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구해라. 그러나 죄인들의 일관된 반응은요. 참 이 바로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니네 말 들어? 여호와가 누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이거 바로 자신의 무죄함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칠 생각이 없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것에 대한 이 무죄함에 대한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는 자비는 없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실하고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는 길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3일 길을 나가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이 피해 제사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 모든 민족은 다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오직 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은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생 제물뿐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를 멈추게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하고 거룩하신 공의로 인해 제물이 바쳐져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서 희생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것입니다. 칼로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재앙이 애굽에 임하잖아요. 결국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이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적까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크고 작은 소란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대.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노동 안 해도 되겠다. 막 술렁술렁 했을 겁니다. 아마 일을 중단하고 아마 이제 진짜 당장 이제 떠나려고 짐을 싸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애굽 왕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이게 지금 애굽에는요, 큰 문제인 거예요. 애굽에는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만나줬겠죠. 이스라엘 대표로 왔으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대신에 더 무거운 노역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왜?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단도 더 역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언제 우는지 아세요? 사자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무서울 때 우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할 때 우는 거 보셨어요? 울면 다 도망가지. 그렇죠? 먹잇감 앞에서는 절대 안 웁니다. 조용히 가서 확 잡아먹어버리죠. 여러분, 사단이요, 발광을 할 때는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지금 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뭐 해보세요. 마귀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뭐.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단이 발광을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로 보세요. 지금 막 더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못 가, 안 돼 해도 돼요. 모발을 하잖아요. 야, 지푸라기도 갖다 주지 마. 지푸라기도 자기들이 구해다가 굳게 해. 그 대신 만들어야 되는 벽돌량은 똑같이 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가요, 이게 지금 배후가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후에 지금 이 마귀 새끼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무식하기가 영적으로 무식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한가로운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암만 해봐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게 다 무슨 소리 들리겠습니까?
세월 좋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는 이야기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타락한 피조물이다. 죽음에 대해 준비가 없는 자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이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접해야 될 우리의 구세주가 계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이 이 엄숙하고 중요한 문제를 걸고요, 일관되게 경고하잖아요. 이분을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이다. 이분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이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성경의 끊임없는 경고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 구세주를 거절하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냐,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 거냐, 끊임없이 묻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가하죠. 그게 뭔데? 지옥이 어디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지금 시급한 일입니까? 누구든 계속해서 불신과 고집 가운데 거한다면 바로가 맞은 운명이요,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 멸망이에요, 멸망. 마음이 강팍하게 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괴롭히면 이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 만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제 이 백성들 애굽에 잡아놓고 이제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찾겠다고 오셨잖아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지금. 죄인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더 악랄하게 지금 바로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는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영적 싸움이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마귀를 놓아주셨잖아요. 이 땅에 활개치도록. 이젠 저긴 못 올라가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놈이. 왜?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요, 그냥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여기서 조금 뭐 복을 더 받고 복을 좀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마귀 거가 되냐 아니면 하나님 거가 되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호시탐탐 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또 온갖 시험이 있습니다. 차라리 초신자 때는 편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기도응답도 빨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서 믿음이 이제 자라면 시험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기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수록 그들에 대한 방해가 강해져요. 구원이 가까울수록 압제와 핍박이 심해지는 겁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바로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바로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바로가 그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바로한테 먼저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바로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바로가 더 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억하고 명심하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상실과 고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모세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땐 좋았습니다. 왜?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재앙이 거기 임하고 그거 하나님 지팡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알고 있었죠. 근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힐 줄은 몰랐죠. 광야 40년. 이 애굽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모세 찾아와서 괴롭히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모세가 고생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반항과 불순종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떨 때 제일 괴롭습니까? 내가 도와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괴롭힘을 당하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모세가 참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인 거지.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도 우리에게는 해결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도 우리에게는 해결해 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저도 한 몇 주 지금 몸이 이렇게 몸이 내 맘대로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지? 이랬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제가 이제 미국 나이로 54, 한번 쭉 돌아볼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죽을 고비를요 굉장히 많이 넘겼더라고요. 아,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요, 저 어릴 때 강에 가서 물에 빠졌을 때 한 번.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도 뭐 미국 와서도 응급실 참 여러 번 실려갔고, 그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 아마 사시면서 그런 순간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마지막 끝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참 감사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 첫걸음은요 바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요, 형제도 아니고요, 이웃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그 자리도 거기에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틀 전만 해도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막 뒤졌어요. 이번 주에 내 대신 설교 좀 할 목사님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요, 내가 쓰러져도 설교하다 쓰러져야지. 그래, 예배 순서는 우리 희재 집사님한테 좀 맡기고 나는 서서 설교만 하자. 그런데요, 진짜 눈꺼만큼씩 조금 좋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왔는데 희재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오늘 제가 예배인도 해요? 내가 해볼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못 가질 거 하나님 부르시면 만나러 가죠 뭐. 여러분 우리 죽어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진짜 아니에요? 그것도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제 자기 지팡이 아니잖아요. 꽉 붙들고 바로 앞에 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어떻게든 내 백성을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반드시 장신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오늘 사단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선포하며 오늘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